예, 오늘 강단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의 배경, 그리고 지난주 강단 말씀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 말씀을 연결해서 축복의 배경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중국 계셨고요. 저희 교회는 주의종 또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을 현장에 또 세계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파송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어떤 응답과 축복들이 지금까지 있어 오다가 하나님이 시간표에 지금 많은 응답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구원 받은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많은 응답과 또 증거와 특히 이때부터 하나님이 현장에 문도 여시고 응답의 문도 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겐 기도응답이 없을까? 왜 내게는 축복이 오지 않을까? 왜 내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깨닫고 가장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이 구원과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에서 멸망 가운데서 모든 운명과 고통과 실패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은 이 멸망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은 질병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억지로 다니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다가 더 많은 실패 가운데 빠지기도 됩니다. 자, 우리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고 왜 실패가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더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자범죄, 내가 범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인간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는 줄 모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태초의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성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말하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뱀의 유혹, 뱀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 태초의 인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죄 가운데 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실패와 저주와 고통이 계속 찾아오다가 어느 날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의 내용은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때부터 마귀에게 소속이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용어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눈에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모르고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살아가요. 그래서 열심히도 살고 착하게도 살고 뭐 악하게도 살고 이런저런 모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가 이게 만족이 안 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가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 놓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취하고 이룬 후에는 더 큰 공허와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슬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너무 공허하고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찾게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쾌락입니다. 그게 뭐냐면 또 다른 타락입니다. 그래서 쾌락 가운데 타락 가운데 빠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더 괴롭고 더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만 살고 힘있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그리고 복음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복음을 발견하고 큰 은혜 받는, 큰 힘을 받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근본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하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물건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형상 안에 들어가셔서 그 형상을 향해 기도하고 빌고 숭배하면은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에 사는 것과 죽는 것과 복된 것과 화된 것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문제들을 일으키고 예방하는 것이,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에 갇히시는 분은, 갇히시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이랍니다. 그 우상 속에 역사하는 존재는 귀신을 배후에 움직이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상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뭔가를 하나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나 집중적으로 숭배하거나 집중적으로 섬기면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과 능력들과 뭔가 응답들이 생겨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배후에 귀신이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니까, 자, 이 당장 우상 숭배를 합니다. 가까이 가서 절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특별한 종교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 응답이 옵니다. 증거가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7배로 더 악한 귀신과 악령이 역사합니다. 전에 그 일이 언제 있었냐 할 만큼의 더 큰 문제지만 계속 찾아오는데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더욱더 우상숭배와 굿, 미신 이런 데 매달리게끔 돼 있어요. 그게 답인 줄 알아요. 한국 역사상 우상숭배가 오래됐어요. 제사라는 것이 오래됐어요. 부모를 섬기고 가족이 모이는 입장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 지내는 그 숭배 자체는 우상숭배입니다. 조상이 죽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지 구천을 떠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천을 떠돌고 찾아오는 그 존재는 누구냐? 우리의 조상을 실패시키고 죽였던 그 귀신이 조상의 흉내를 내면서 찾아옵니다. 알고 보면 무섭고 더럽고 치사한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하는데 귀신은 그 좋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가정을 멸망 가운데 몰고 가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제사 지내면 안 좋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제사 안 지내라도 부모를 섬길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제사를 안 지내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불신자는 이상합니다. 제사 안 지내는 그 시점부터 집안에 또 사건 사고 터집니다. 재앙 터집니다. 그리고 함부로 개고기를 먹거나 방향을 맞추지 않거나 날짜를 맞추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와 우환이 집안에 터지는데 더 답답하다니까요. 심지어 불신자가 교회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그 시로 가정의 가문에 가장 고민하고 염려하던 그 부분에 문제 터집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럽니다. 교회 가고서.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단체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에 오면은 종교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 삶에 자기 현장에 희한한 문제 생기고요, 살아가면 갈수록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실패가 옵니다. 에이, 정사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그런다니까요. 교회 다니고 성공한 사람, 교회 다니고 응답받는 사람 주변에 많이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도 교회 다니고 싶든가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다닌 것만큼 실패 오고요, 구원받지 못하고 뭔가 깊이 들어간 것만큼 실패와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현장을 아는 사람이고 영적 사실을 아는 분이라면 교회에 무조건 데려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이 멸망의 근본 원인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교회에 데려와야 됩니다. 이 부분 해결 안 되면 계속 재앙이 와요.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찾아오냐면요, 정신문제가 찾아옵니다.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정신문제가 찾아와요. 뭐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 적당히 불안하다 많은 게 있는데 그거 말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못 잡고 내 생각 내가 안 잡혀요.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시달리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영적인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과 귀신이 악령이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통로는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 우상을 우리나라 민족이 5,000년 동안 섬겨왔고 각 가문마다 강씨 가문, 김씨 가문, 조씨 가문, 최씨 가문이 가문마다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문마다 역사하는 귀신이 있어요. 자기들 말로 신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땐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하다 보면은 뭔가 깨닫습니다. 아, 제사 지내야 되는구나. 아, 우리는 이런 종교를 가져야 되는구나. 아, 우리는 이런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교회 나간다. 그럼 난리 나는 겁니다. 교회 나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그거는 자녀가 교회 나가서 좋아하는데 그게 싫은 게 아닙니다. 뭔가 가문에 역사했던 재앙과 우환을 아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렇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분이 영혼이겠지만 생각과 마음의 역사입니다. 우상숭배한 것만큼, 미신을 많이 섬긴 것만큼 그 가문에 역사하는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그게 생각과 마음입니다. 불안, 두려움, 이 속에 자 여러분 정신병의 시초가 불안입니다. 불안한 마음에서부터 정신문제가 시작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부터 정신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계속 끊임없는 염려와 원망, 불평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안, 두려움, 염려가 찾아오다가 어느 날 희한한 사건이 탁 터지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워하던 일이 탁 터지는 겁니다. 그때 불신자가 답이었기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시달리는데 술이라도 먹어야 되죠.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로운데 여자라도 만나야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도박이라도 해야죠. 뭔가가 자기 입만에 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뭔가로 풀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 타락 속에 빠지는 것이 무조건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자꾸 올라오는데 괜찮은 척, 제정신 차린 척, 멀쩡한 척 살아가는 그게 더 병이 많이 듭니다. 알고 보면 속은요, 알고 보면 그 생각은요, 알고 보면요 굉장히 병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어떤 정신 문제가 찾아오냐면 어느 날 이제는 하루 이틀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증이 찾아와요. 계속 우울합니다. 계속 무기력합니다. 계속 삶의 의욕이 안 느껴집니다.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는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자꾸 이렇게 몰려간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는요 정신분열증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돼요. 내 안에 뭔가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뭔가가 또 있어요. 특히 술을 많이 먹거나 어떤 자기가 마음속에 집착하는 부분이 딱 부딪혀 불면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뭐 뒤집어 엎거나 하면 술을 진짜 깊이 먹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지만 끝나요. 그나마 그게 해소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지? 내가 이것도 인간이라고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많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정신 문제가 점점 그 사람을 사로잡다가 어느 날 이 부분이 육신의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와 사건이 딱 드러납니다. 이미 오랫동안 시달려 오다가 마약에 빠져요. 이제 이미 오랫동안 시달려 오다가 알코올에 빠집니다. 이미 오랫동안 시달려 오다가 도박에 빠집니다. 이미 오랫동안 시달려 오다가 어느 날 질병이 딱 찾아오는데 사람이 이게요 있어요. 어렸을 때 조금 아프고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말고 일어날 수 없는 딱 문제가 찾아옵니다. 중풍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알 수 없는 재앙이 확 들어닥치는데 이게요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아차 싶다니까요.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내게 딱 찾아오는데 이게 사람이 되게 약해집니다. 사람이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찾아오면은 아 이게 그런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요. 이때 더 두려워지고요. 이때만 내가 앞으로 내 가정, 내 미래를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더 연약함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게 한 번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됩니다. 반복되기 시작하고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서 끝나면 좋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에게 내게 있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내게 있는 무기력, 무능력, 정신병, 욕심의 문제가 자녀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다 실패한다 치더라도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와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막막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길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설마 죽겠냐 싶죠. 설마 내가 죽겠나 싶죠. 이렇게 살면 죽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죽겠냐 싶지요. 우리가 언제 죽을 거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근데 설마 죽겠냐 싶잖아요. 우리가 진짜 죽을까? 죽습니다. 죽는다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자, 어느 날 이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내가 죽음을 정해놓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살도 한다고 자살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딱 굉장히 사단에게 매이고 굉장히 귀신과 악령의 정신적, 영적,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어느 날 무너져 죽는 겁니다. 죽음이 살같이 찾아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무서운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음 끝이라고 죽었는데 끝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더 큰 고통과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슬픔이 기다린다면 어떡할 겁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사람 몇 명을 봤어요. 뭔가를 봅니다. 뭔가 마귀가, 뭔가 이 저승사자가 뭔가 와서 막 자기 끌어가는데 잘 모르겠는데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뇌 활동이 멈추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고 그 영혼이 음부 가운데 끌려갑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셨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그 죽음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멸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선행, 노력, 종교, 철학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 속에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갔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느 날 큰 문제가 왔을 때 깨달을 땐 좀 늦지요.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서 어디서 죽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냐? 왜 그리스도냐? 그 이유를 알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때 이게 끝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문제의 원인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모든 일과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은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학, 의학, 정치, 경제, 사회, 학문 어떤 것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개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두려워합니다. 빛이 어둠에 거하면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흑암은 결박이 되고 그리스도 앞에 귀신은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죄를 가지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이 오신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 귀신 들린 자, 아니면 무당 현장, 정말 영적으로 시달린 현장 가서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결박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는 쳐다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쳐다도 못 봅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요즘에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과학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다원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모든 부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받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얘기하면 하늘 땅 만물 흑암이 뒤집어집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지옥 가야 하는데 이분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과 저주와 멸망을 자기가 끝내신 것입니다. 실제 이분의 피를 믿고 이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모든 죄, 저주, 재앙은 해결됩니다. 내가 깨끗해지느냐, 좀 인격이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격,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죄에서 멀리하리라. 왜냐? 죄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지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맞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 예수 믿는데 이 저주 재앙 해결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생명의 대가입니다. 사망의 대가입니다. 그 생명과 사망의 대가를 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자, 내가 초이를 위해서 몸을 팔아가지고 대학비를 마련해주면 초이 엄마가 되게 고마워하겠고 초이도 되게 고마워하겠죠.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저 인간을, 축복된 인간을 만들면은 제 목숨값을 평생 잊지 못하겠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건 내 목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걸 주셨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여야만 하는 겁니다. 죽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어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것도 아무런 여러분들의 보상하라, 뭐를 갚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멸망과 얼마나 큰 저주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큰 은혜와 큰 사랑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여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이에요. 맞은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한 번 죽으리라는 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사랑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여신 겁니다. 대속물을 보낸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용서와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부르다 구원받고 놀라운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스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탄에 매여 죄에 매여 저주에 매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져서 그분을 알 수도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하나님 볼 수도 알 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살아 있어야 내가 얘기를 해도 알아듣죠. 내가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니,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진리, 거짓된 이론이나 사상이나 학문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진리.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니,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길, 진리, 생명을 주신 선지자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동정녀 탄생하시겠죠. 왜냐, 남자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와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을 떠나서 여기서 해방이 안 돼요. 계속되는 저주가 끝나지가 않아요. 왜 예수 그럽니까? 왜 교회가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합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삽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요, 본인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누구나 죽잖아요. 누구나 죽잖아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과 생명을 이겨버릴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와 저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에 오죠. 자,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맞죠? 그래서 기뻐하라 이겁니다. 온 백성아 맞아들이라 이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상품화 시켜가지고 뭐 상품 파는 날, 선물 주는 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산타클로스가 나타나가지고 선물 받는 날 바꿔놨습니다. 뭐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워진 겁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 하나만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부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은 다른 걸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서서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갖고 놉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악령 귀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분이 육체로 구하시면 한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한국 사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은 믿는 모든 자 현장에, 모든 자 마음속에, 모든 자의 기도의 응답 속에 있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그분을 믿는 자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분의 있는 현장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와 응답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걸 믿고 믿는 자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순간에 내 영혼 속에 옵니다.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런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언제요? 지금. 언제요? 이 복음을 들을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은 제가 전하지만 듣게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이 속에 살았지, 그렇지, 그리스도여야 되지, 그 그리스도가 예수지, 지금 이분이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영접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얘기한다 다 믿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교회에 나가라 하면 니나 나가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어요. 이 예수가 믿고 싶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 몰아가시다가 어느 날 내게 팍 부딪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딱 부딪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때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에이, 진짜 끝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끝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저희 교회가 증거입니다. 여기 수많은 증인들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 이름 하나 믿었는데, 그리스도 하나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축복된 자녀로 나를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게 그 증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불신자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접해서 시작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리가 많이 부족해요. 앞으로 점점 더 좁아질 것 같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증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현장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의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또 생명이 일어나고 이런 증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내내 성령이신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럼 전사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기했죠.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 생명을 얻는 순간 내가 신분이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믿고 누릴 때 예수 생명은 내게 예수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나의 현장과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지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된다. 당연한 겁니다. 아니 정상적인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정상적으로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 낳으려고 학원 다니고 애 낳으려고 미국에 바람 쐬고 그건 바람난 여자지요. 위험한 여자입니다. 애 낳으려고 연습하고 다니고 희한한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남자 여자가 만나면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를 키워가잖아요. 당연한 거죠.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만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자랍니다. 이상해요. 예수 영접하고 나는 내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지?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말씀이 듣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죠? 내가 응답받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도 기도응답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이것에 대한 가치와 이것에 대한 확신과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누림이 없는 겁니다. 누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기도지요.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해야겠지만 그렇게 나와지겠지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누리고 있는 뭔가가 내가 바뀐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바뀐 거예요. 뭔가가. 그런데 내게 이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다. 예수 영접했다. 구원받았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이걸 깨닫고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요, 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잘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너희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군이요 이럽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군이요 이럽니다. 그리고 자,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사들이요.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잘 보세요. 이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누가 메시지했다. 평상시에 마음 안 든 저 키 조그만한 순서가 메시지했다. 저거 안 들어야 된다. 저거. 죄송합니다. 제가 인격 관리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큰 시험 가운데 빠뜨린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그 본인은 실패합니다. 자, 편지를 전달하는 집배원이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편지가 중요하잖아요. 편지 안에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천사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누가 같이 듣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메시지를 천사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딱 우리의 계획으로 붙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계획으로 붙들고 기도 제목으로 붙듭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천사요.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딱 발견할 때,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 뜻을 이룰 천사가 동원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 갔을 때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현장의 다락방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내 현장에 행하는데,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주의 천사가,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천군이,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사자가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의 말씀과 말씀 붙들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 현장에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고 전도를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 지금 중국계, 홍콩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오늘 강단 말씀이 배경이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멸망의 배경 속에 있었습니까? 저주의 배경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축복의 배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축복의 배경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붙들고 현장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능력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은 사탄을 말하고 정갈은 사탄이 부르는 귀신과 악령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시행하는 것이 기도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지만, 기도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흑암과 사단과 귀신과 악령과 저주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현장, 나의 가문, 나의 모든 질병 속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수준 낮아 보이니까 속으로 어머니 보고 이 마귀야 그러면 왜 됩니까? 그럼 어머니가 마귀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붙들은 존재가 마귀지. 남편 믿다고, 남편 자꾸 마귀 짓 한다고 이 더러운 마귀, 여러분 남편한테 한 대 맞습니다. 남편이 마귀가 아니지, 남편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는 게 마귀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배후에 있는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나의 지역과 나의 사업 속의 역사는 모든 더러운 귀신과 악령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건 실제입니다. 축복의 배경, 예배와 기도의 비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전도의 비밀, 이 배경 속에서 나아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쭉 깔아온 겁니다. 자, 이 시대는 귀신, 사단, 악령의 역사는 시대예요. 우상, 미신, 종교,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 이제는 3단체,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모슬렘 종교들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시대와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지? 그래서 권세를 준 겁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뭐를 주게 함이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함이라.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응답이 없고 전도가 안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기 전에 뭐를 결박해야 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그 지역을 오랫동안 다스리고 그 지역을 오랫동안 멸망 가운데 빠뜨렸던 존재가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사람이 생각이 왜 안 바뀌는 줄 압니까? 그 생각을 붙드는 존재가 있어요. 생각 안 바뀌는 게 저주입니다. 이 흑암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깨달아진다. 왜 깨달아지겠습니까? 뭔가가 꺾인 겁니다. 뭔가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생명을 누리시고 예수 능력을 누리는 전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축복의 배경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메시지는 이게 아닙니다. 메시지 시작하기 1분 전 장모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메시지 바꾸시지요 이러길래 예 하고서 바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메시지는 제가 항상 조 목사님 메시지를 인도받지만 또 강단의 말씀 인도받지만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실제적인 영접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시고요. 지금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공산주의 우상 숭배하는 저 나라에 가 있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남아있는 올 한 해 동안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할 수밖에 없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의 배경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능력의 실제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확신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으로 나의 현장, 나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며 저 중국 선교 현장에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김명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교 운동할 수밖에 없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배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멸망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놀라운 생명과 능력의 배경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누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려내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저 선교 현장에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중국 현장에 살아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이 선포되는 것마다 주의 사자, 주의 천군,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며 흑암 귀신 악령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제자들이 일어나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